시기를 가리기 전에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지십니까? 저는 자꾸만 따지고 비난하는 사람 만나면 힘이 빠집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따지고 비난하는 사람 만나면 힘이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대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별거 아니면 그냥 눈 감아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사람 만나면 힘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꾸만 따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큰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나가지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27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누구라고요?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은 이 유다와 실라는 누구와 동행을 했습니까? 둘만 간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갔죠? 2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유다와 실라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30절과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으니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라. 아멘.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집중 잘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임하고 말씀 집중하지 않고 딴생각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합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내가 집중하고 듣고 경청할 때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특별히 이 시간 강단에 세운 설교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성령님이 이 시간 다른 때보다 더 강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충만 못 받으면 성령이 못 받으면 일주일 동안 해롱해롱을 산다니까요. 유다와 실라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 잠시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후에 그 다음 무엇을 했습니까?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편지를 전하니 읽고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구체적으로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말씀 안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또다시 구약의 율법에 있는 제사나 의식이나 절기나 할례와 같은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 성전, 제사장, 제물, 의식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총동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체가 있는데 분명히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 보고 따라가는 거고 그림자 보고 따라가는 사람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종교적인 열심, 구약의 율법이나 할례를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로 확정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당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안상홍 장길자 교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협회가 주장하듯이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의 할례, 의식, 절기 이런 것들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안성, 장길자, 이만희, 문선명 이런 교주의 말을 들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100% 완전 이단으로 정죄받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속을 썩었습니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얼마나 떠들어대고 막 난리를 피우는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들은 교회의 공적인 지시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자기들 생각이 옳은 대로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권위, 공적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잘못된 교훈을 떠벌리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시 본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확정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떠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차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불필요한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해주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었습니다.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나라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유다와 실라도 선자였습니다.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바울과 바나바와 똑같이 유다와 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나 구약시대에 선자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선자 역할과 임무가 사라진 것,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주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목회자가 감당을 하고 있죠.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인도해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이 선포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에도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카톡에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못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 하루도 안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것도 얼마나 그게요 신경 쓰는 일인 줄 아십니까? 오늘 안 전화하면 큰일 날 줄 알고 막 낮에 너무 벌써 못하면 밤중에 집에 들어가서라도 교회 와서라도 제가 막 전화하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침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들었던 말씀 또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들었다고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들었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계속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밥은 굶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마귀의 생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말씀의 생각이 내 심령 안에 자리를 잡게 될 줄 믿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유다와실라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얼마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유다와 실라는 잠시 동안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도와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간 것이죠. 이렇게 비록 유다와 실라를 떠나갔지만 거기에 누가 남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그대로 남게 되었죠. 거기에서 또 다른 말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35절인데요.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설교하며 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지만 그들의 주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일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서 목회자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다른 일에 신경 쓰거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성도들은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목회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목회자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주력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suggest. 그것이 36절에 나와 있죠. 3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징글감치 붙어 있어서 목회하는 일반적인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징글감치 오래 붙어서 사역하는 목회자라기보다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돌보는 순회 목회자였습니다.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교회만 돌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돌봐야 될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가지 사역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들, 그 연약한 교회들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굳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한 교회만 전념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까지 신경을 쓰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라도 각자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목회자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의 범위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의 범위나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한 교회만 머물러서 사역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세워줘야 하는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역시 바울과 이런 동일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자기도 하고 싶었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3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좋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가, 요한 같이 데리고 가야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 쉬운 조건입니까? 어려운 조건입니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조건입니다. 선교하러 가는데 아무나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한 사람이 더 데려가면 좋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그것을 알고 마가 요한도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가지
합격할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사도 바울은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도 마가요한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가요한은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밤빌리아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밤빌리아는 지난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등장했던 지역이죠. 밤빌리아 버가라고 나오죠. 사도행 10장에 보면 밤빌리아 버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 밑에 있는, 그리고 그 밑에 또 아탈리아가 있는데 아탈리아 항구입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곳이 이 밤빌리아의 버가였습니다. 밤빌리아의 버가였습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가요한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떠나서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함께 선교회를 하고 있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좋은 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말했습니다. 마가요한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가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도주 같이 해버린 거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마가요한은 아닙니다. 마가요한은 선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합니다. 저는 선교사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같이 데려가면 우리 사역에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반대한 것을 보면 마가요한이 이 밤빌리아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일행에게 허가를 받고 예루살렘 돌아간 게 아니라 허락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잘 커버할 테니까 우리 마가요한 요번에 꼭 데리고 갑시다. 30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진 않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의견이 서로 좁혀지질 않았어요. 바울의 의견과 바나바의 서로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서로 의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의견 충돌 정도가 아니라 뒤에 말씀 나오지만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피차 갈라서게 됐어요. 그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선교사 간에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간에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죄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고 아직도 성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기질이나 사역 스타일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사람이었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일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어땠어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 요한의 허물을 있었지만 덮어주고 가려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죠. 여러분은 누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누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여자는 죄를 지었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거나 꾸짖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저 죄 짓고 잘못한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율법에 저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고함을 막 질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미워야 할 것을 가르쳐주셨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은 내가 죄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도 바울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비를 따지는 사람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나 바나바처럼 관대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입장 바꿔놓으면 분명히 나오죠. 분명 후자입니다. 예수님이나 바나바처럼 관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시금 기회를 주는 넉넉한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시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이 뭘 보이셨어요? 사랑의 마음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다시금 기회를 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전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오리발림이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적절한 징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라도 끝까지 그 영원히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한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마가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상처를 입고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격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나바의 문제도 아니고 바울의 문제도 아니고 마가 요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의상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갈라지고 서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고 구브로로 가게 되었고 4절과 41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도 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감정이 복잡하고 감정이 좋지 않고 그래서 하기 싫고 그래서 주님의 일도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있는 곳마다 싸움과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럴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길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맡긴 직분과 직무와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대로 더 이상 선교의 일이고 뭐고 그냥 세상 길로 돌아갔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때는 마가 요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로 자질이 없습니다. 제가 같이 가면 피곤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이제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시간이 흘러서 마가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옳고 그름 시시비비만을 앞세우던 바울이 현실적이고 냉정한 성품을 했던 바울이 이제는 너그럽고 관대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화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도 시간이 흐르니까 변화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견고한 심지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충분히 사도 바울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못하고 서투르다 할지라도 그게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처럼 지금은 좀 뭔가 엉성하고
지금 뭔가 부족하고 지금 뭘 똑바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도 이렇게 마가요한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되었던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권면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었습니다. 모든 신앙과 사의 기초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밥은 굶어도 하나님 말씀은 부지런히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요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서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옳고 그름을 앞세웠습니다. 바나바는 사랑과 관용을 앞세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비난과 정죄보다는 사랑과 관용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자에게 정죄하지 않고 그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관용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낼 줄로 믿습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교회와 신앙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세워준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